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로 가능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가능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익히 알고 있는 참으로 유명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100%의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내 독자, 그러니까 너의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명령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제가 다른 것은 다 드릴 수 있어도 이 아들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아닙니까? 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고 난 다음 날 아침이 일찍 일어나 3일길이나 되는 그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려고 팔을 내리칩니다. 여러분, 번제에 대해서 잘 아시죠? 번제는 바치는 제물의 내장을 꺼내고 각을 떠서 불살라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 때 얻은 금쪽 같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을, 너의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명령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것을 이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기에 우리는 참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완전한 믿음, 그리고 순종.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었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어느 찬양 가사에 있는 것처럼 참 살아가기 쉽지 않은 인생길, 팍팍한 이 이민생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한 것 아니겠어? 아브라함이니까 그것은 가능한 거 아니겠어? 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사실 참 아브라함은 그럴 만한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믿음을 보일 만한 분으로 보여집니다. 첫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자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의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안정된 환경, 익숙한 상황, 그곳에서 정착해서 이루었던 모든 것들, 그것을 뒤로 하고 포기하고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잘 체감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옮긴다라는 것, 생활 터전을 바꾼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익숙하고 안정된 것을 포기하고 언어도 사람도 환경도 낯선 이 타국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 본 분들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다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아실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목적지와 방향을 알지도 못한 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곳이 아니라 지시할, 앞으로 내게 보여줄, 앞으로 내게 명령할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심지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현실적으로 보장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만 부여잡고 그 여정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과 순종이죠. 그리고 이런 분이니까 오늘 본문의 모습이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 모습 이후에도 그가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들은 참 대단합니다. 그는 고상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거부, 그러니까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해지자 집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양들에게 먹일 목초지 때문이죠. 땅 때문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네가 어떻게 너의 종들을 이렇게 관리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하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서 그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앞에 수많은 땅이 있지 않냐? 네가 선택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면 나는 다른 곳에 가서 정착하겠다라고 하며 양보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참 대단한 신앙 인격을 가진 분입니다. 또한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앞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려는 길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의인 50명이 있다면 저 성읍을 멸하시려 하십니까? 아니다.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45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그것을 멸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며 끈질기게 거듭거듭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청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었지만 향하여 나아갔고 또 고상한 인격과 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대하기 어려운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다른 모습도 보여줍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맞나? 라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 말이죠. 위기가 닥치자 그는 자신의 아내가 누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팍팍한 이민 생활, 어떤 이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타협하고 또 어떤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하고 해서는 안 되는 편법이나 불법을 이루는 것이 어쩔 수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봐오고 심지어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참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되리라. 15장에서
또 17장에서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언약하여 주시고 약속한 바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조급해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게 자녀를 주고 그 자녀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식이 없으니 자녀가 없으니 우리 집안에 가신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자녀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게 너의 자녀들을 갖게 하겠다,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속으로 웃으면서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내 아내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할까? 하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믿음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 답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도무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의, 호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은혜는 도무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거듭 경험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해져 갔고 위대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시작부터가 은혜였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하였는데 그것보다도 더 앞서서 그 순종을, 아브라함의 순종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는 곳에 살았고 그의 가족 또한 우상을 숭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실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고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그분을 드러내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다,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것, 자녀 문제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듭거듭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를 처음 그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명령하셨을 때 75세,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리고 자녀를 낳은 그 100세 때, 약 25년의 세월 동안, 길고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와 주셔서 네 자녀를 통하여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자녀를 통하여, 사라를 통해 낳는 아들을 통하여 번성케 될 것이다 라고 거듭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내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계속적으로 붙드시는 은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믿음, 순종,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오늘 유명한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아브라함의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순종과 그 믿음은 그에 앞서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붙드셨고 그의 인생 중에 개입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거듭 그를 주장하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 또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 정도의 믿음으로 무엇 할 수 있겠냐라고 타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오셔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붙드셨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에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인생 중에 계속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은혜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있지만 기독교만이 가지는, 복음만이 말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나 세상은 네가 무엇을 하면 그에 따르는 보상을 주겠다. 네가 이런 자격을 갖추면 너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셨고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였으니 네가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까? 제가 지금 오다가 보니까 버키스에 잠깐 멈췄었거든요. 거기 보니까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 사람들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들은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그 놀라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 이후에 2000년이 지난 뒤에 한 분께서 그 산을 오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옆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셨고 이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멈추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고 순종하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놓고 내려치는 아브라함을 말리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예수님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십자가 은혜의 길을 말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안에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십자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초가 되어서, 베이스가 되어서 이 귀한 믿음의 여정을 가시게 되시기를, 이 신앙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충만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가게 되시기를, 견고한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